찬양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사기가 시작된다 싶은 내용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장면들이 기록된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은 사실 예외죠. 사실 사사기라는 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땅을 갖게 되었던 사건, 즉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었고, 그렇게 땅을 빼앗아서 가나안 땅을 갖는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없던 땅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최초로 가져본 땅, 없는 땅을 가졌으니까 참 감사하죠. 종살이 하던 사람이 내 나라를 가졌으니까요.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범죄, 끊임없는 불순종, 그거에 따른 끊임없는 고통.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울면서 드린 예배, 지난주에 그 얘기 있잖아요. 울면서 드린 예배, 그러면 이렇게 딱 생각할 때는 울면서 드렸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니요, 울면서 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예배를 울면서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드린다고요? 감사하면서 드려야죠. 찬양이 넘쳐나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기쁨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드렸어요. 왜 울면서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을 남겨둬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듣고 나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사기의 시작인데, 여러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2장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비관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1장의 내용이기도 한데, 다윗을 보세요. 이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상황을 보면 이런 예가 단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죠. 다윗은 15살짜리 청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던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얼마나 컸던지 우리 성경에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규빗 한 뼘 그러면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데 영어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계산을 다 해줘요. 6규빗, 6규빗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밑에가 줄을 달아놓고 밑에 가보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항상 다 써놨어요. 6규빗 한 뼘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3m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3m의 거구입니다. 그 3m의 거구가 입고 있던 갑옷이, 우리 성경에는 뭐가 얼마나 된다 얘기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거구가 입었던 옷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갑옷이 몇 킬로냐면 57kg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여성분들보다도 더 무거운 갑옷을 입었어요. 3m 거구니까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의 무게가 7kg입니다. 엄청난 창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다 꺾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꺾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보면 골리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기고만장하죠. 자기를 상대로 이긴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고 평생을 전쟁에서 지냈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적수가 되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전쟁은 1대1로 맞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였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다 스트레스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골리앗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것이 놀이터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를 보면 다 꼬무니를 빼고요. 자기가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숨어버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고 나가기 싫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골리앗의 입장에서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놀이터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거대한 신장의 골리앗이 끊임없이 도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독, 하나님을 모독. 이쯤 되면 당연히 반발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반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마저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상당히 키가 컸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사울의 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렇게 언급했어요. 다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만큼 하나가 머리가 더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걸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깨 위만큼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머리만 있어도 위협적인데 사울이 아무리 커도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사울이 크다 할지라도 골리앗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15살짜리 청소년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싸움을 걸어갔다면 속된 말로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일부러 쓰는 표현이에요. 속된 말로 미친놈입니다. 제가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다 그랬어요. 진짜 미친놈이죠. 어느 누구도 싸움을 하지 않는데 다윗이 자기가 싸움을 건다? 15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형들이 셋이 그 전장터에 있었거든요.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양 안 치고 왜 왔어? 옛날에 우리 그 코미디 보다 보면 소는 누가 키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양 누가 키워? 양은 누구한테 맡겼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화를 내면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싸우는 과정 다 접고 결론부터 딱 말할까요? 여러분 다 압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요. 그럼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이유가 다윗이 힘이 세서 이겼어요? 키가 컸어요? 전사였어요? 무기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바보면은 모르죠.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아요. 내가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윗만 알았어요? 아니요. 다윗만 안 게 아니라 형들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마저도 다 알았습니다. 무조건 누가 나가도 진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다 알았죠. 여러분 뒤집어서 골리앗은 알았습니다. 저거 와봐야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골리앗한테 덤볐다가 다 죽는다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이 정해졌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누나랑 가끔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누나 3살 많은 누나. 제 누나가 그때 힘이 장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장사인데
3살이 많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이 팔도 작고 그래가지고 누나랑 싸우는데요. 그때 왜 싸웠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이 싸웠어요. 참 많이 싸웠는데, 싸울 때 제가 누나하고 막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누나가 멀리 서가지고 손만 이렇게 뻗으면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허허 다르고. 그러다가 누나가 싹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뒤로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덤비면 밀어버리고, 덤비면 밀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누나한테 왜 덤볐어요? 죽지 않는 걸 아니까 안 덤빈 거예요. 만약에 덤벼가지고 죽는다 그럼 제가 덤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가 죽을 줄 아는데, 이거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는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이게 싸우러 나가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자, 믿음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칼도 가져와, 창도 가져와, 단창도 가져와, 다 가지고 와. 그러는데 다윗의 무기는요 없어요. 뭔 무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은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몇 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얼마나 골리앗이 웃기겠어요.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오늘 네 목을 벤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골리앗이 저 조그만 게 내 목을 벤다니 말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목을 내가 벨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네 목을 오늘 벤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골리앗이 가져온 무기가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할 거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네 목은 내 거다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1장이에요.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 정복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셨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한 거라고요. 여호수아는 도구라고요. 여호수아를 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정복전쟁의 지도자가 되었지, 여호수아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정복전쟁에 있던 지도자가 죽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고 다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다, 유다 족속들이 다 정복해. 왜요?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는 그래요. 다른 많은 교회가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 문제 안 돼요. 목사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문 닫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망하냐? 목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목사가 그것 때문에 나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그만해 그러세요.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세우신다고요. 세워서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지 위대해지는 것이지 위대한 사람은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쓰시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면 위대하게 되는 거지 제가 위대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냥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쓰시면 쓰시는 대로 감사. 여러분 여호수아를 쓰셨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사기 1장인데 그 사사기 1장이 지나고서 2장 가니까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장 가서 뒤바뀔 때에 오늘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악을 행하였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답은요 뻔해요. 이제부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조예요. 뭐 답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답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당시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1장 19절의 뒤쪽 부분. 중반 이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1장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1장 32절 아셀 자손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요. 아직 남아있어요. 정복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면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죠. 여러분 봐봐요. 쉬우면 금방금방 우리가 이겨요. 쉬우면 다 정복해요. 근데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 강하니까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다라고 시작해요. 12절 볼까요? 다시 12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2장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버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13절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자 12절에도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13절에도요 여호와를 뭐 했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어요. 둘 다 계속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들이 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 버렸어요? 12절 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재앙이 없었다면 거대 제국의 왕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고요. 근데 그런 걸 바꾸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었는데 200만 명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군인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집트 군인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홍해에 다 수장시켰는데 홍해에 수장시킨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그 14장에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노래를 한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 뒤쪽에 가서 보시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한 4, 5절 걸쳐서 노래를 하고요. 모세는 길게 노래를 합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한 절 한 절 다 음미해 봐야 하겠지만 그때 모세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 중에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여러분 블레셋은 저 위에 있어요. 알지도 못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라고 그 모세의 노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낙담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파송해가지고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서 기생 라합과 대화를 하는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났는데 40년 만에 하는 얘기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언제 만난 적도 없는데 심히 두렵대요. 만난 적도 없는데 간담이 다 녹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딱 나오잖아요. 40년 전 얘기예요. 40년이 지났어.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설적인 얘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라합이 자기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지났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듣자. 소문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제가 몇 번 줄치면서 읽고 막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 정탐꾼을 처음 만나는데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다 떠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다. 그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중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는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9살 차이, 12살 차이. 큰형 아들이니까요. 9살 차이는 이제 45입니다. 그런데 45살짜리가 저보고 작은아버지 그러면 이 완전히 막 이 두드러기 나고 그래요. 근데 9살짜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제 조카가 작은아버지 그러는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작은아버지 그때 결혼 막 했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그 작은아버지랑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와라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3년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돈 한 푼 내지 않고 저희 집에서 기숙했어요. 그런데 먹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 사람 먹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 나 여기 사임하고 나 유학 가. 빠이빠이 하고서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야, 이제 얘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다. 행복하게 그러고 있어서 빠이빠이 하고 유학을 딱 갔는데 전화가 왔어. 작은아버지, 저도 어학연수 좀 갈까 하는데.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왔어요. 돈 한 푼 안 내고 왔어요. 제가 걔를 8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간지 한 달 만에 받아가지고 8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돈 한 푼 내지 않고.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걔 왔는데 동생이 갑자기 한 달, 그러니까 2달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작은아버지, 형 가 있는데 저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와요. 걔도 돈 한 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사임할 때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서 거의 20년 전입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400명 막 넘어가고 500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이 제가 유학을 간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얼마를 모아줬냐면 3,300만 원을 저한테 모아줬습니다. 제가 3,300만 원을 가지고서 유학을 갔는데요, 그렇게 우리끼리 제 큰아이 작은아이 제 아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조카 둘까지 왔는데, 그러고 났더니요, 놀랍게도 9개월 만에 싹 다 털어먹었습니다. 3,300만 원.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둘째 아이 그 당시에 집사람이 분유를 타는데, 분유를 이거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컵으로 이거 숟가락으로 7번을 타요. 그런데 7번 타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타는 것 같아.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타냐? 2번만 타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2번만 타요. 영양실조 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된장국을 끓였다고요. 이제 6개월 된 아이한테 된장국을 묽게 끓여가지고 된장국을 이렇게 이 우유통에다가 넣어서 줬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된장국을 주면 6개월짜리 아이가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엄청 잘 먹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우리 아이 그걸 먹이면서 돈을 전략했는데 9개월이니까 싹 다 털어먹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 한 사람 키우기도 힘드는데, 저는 제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것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냥 끊임없이 샘 솟는 물이 돼야 돼요. 뭐든지 돼야 돼. 돈 쓰는 거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아껴도 애들은 안 아낄 때가 있어요, 애가. 여러분, 그러는데 한 사람 키우기도 힘드는데,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한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을 몇 년 먹였느냐? 40년 먹였다니까요. 만나로. 저는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한 2번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믿지 못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예수님이 뭐 성육신하러 오셨다, 뭐 인간의 몸을 빌려 오셨다, 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뭐 무슨 일이 있다 다 못 믿겠지만 믿을 수 있대요. 그게 믿겠는데 하나 못 믿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는 못 믿겠대. 어떻게 말씀으로 이 천지를 다 만드느냐, 못 믿겠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못 믿는 게 40년 동안 200만 명 먹인 걸 진짜 잘 못 믿겠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200만 명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옷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신발은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양복을 오래 입는 편인데, 그런데 저도 지금 결혼하면서 맞췄던 양복 두 벌 중에 한 벌은 가지고 있어요. 한 벌은 유학 갔다 왔더니 완전히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한 벌은 버렸는데 다른 한 벌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입을까 말까 고민 무진장하는데 그 옷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행을 너무 타가지고 지금 이 배꼽 위에 여기 이게 단추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단추는 요 밑에 있어. 이렇게 입으면은 무슨 뭐 이상한 옷 입은 것 같아가지고 못 입겠어요. 그 옷을 내가 20년 넘게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매년 뭐 해요? 드라이해야 돼요. 유학 갔다 왔더니 곰팡이 나가지고요, 다른 데 뜯어가지고 곰팡이 떼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앉고 일어서고 뒹굴고 그랬는데 한 벌로도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런데 이걸 왜 믿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믿는 거예요. 신발이 안 떨어졌대요. 안 떨어지면 뭘 안 떨어져요. 우리는 신발, 한 신발 1년, 2년만 신어봐요. 다 떨어져서 못 신죠. 그런데 그 신발이 안 떨어질 때, 그게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답이 나오잖아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와요. 자, 14절 봐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어요? 볼펜 가져왔으면 동그라미를 하세요.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뭐 하셨다고요? 넘겨줬대요. 넘겨줬대요. 세 번째,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뭐 했어요? 팔아 넘기셨다.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 그동안 몰랐어요. 이런 표현을 못 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표현을 봤어요. 진노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노력을 당하게 놔두셨다. 세 번째, 팔아넘겼다. 여러분, 저는 팔아넘겼다는 표현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팔았어요. 이럴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부모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팔아먹는 부모들은요, 100%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자기 자식을 팔아먹죠. 이게 말이 돼요? 저도 제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때 팔아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팔아먹어요? 제가 팔아먹고 싶을 때 팔아먹냐고요. 저는 정신이 온전하거든요. 팔아먹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안 팔아먹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잖아요. 왜요? 내 심장을 떼줘도 못 팔아먹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큰아이 팔아먹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둘째 아이 몇 번씩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돈 줘가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팔아먹는다는 표현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버린다. 답이 딱 나왔어. 팔아버린다. 이 표현 보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을 15절에서 제가 발견했잖아요. 15절 볼까요? 그들이 그 다음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려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뭐가 심해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 때문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여기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봤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다윗에게서 봤거든요. 다윗에게서. 다윗에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라는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뭐였냐, 어디로 가든지,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세요? 재앙을 내려요.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야곱이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다리에서 왔다 갔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를 지킬 거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야곱을 떠나본 적이 없으세요. 어디로 가든지 같이 계셨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을 다 지켜요. 요셉은 이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종살이 할 때도 같이 계셨어요. 어디 가시고. 여러분,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종살이 옥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은혜가 엄청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던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14절, 8장 6절. 그런데 8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뭐 하셔요?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 뒤를 누가 따라와? 은혜의 하나님이 따라오셔요. 내 뒤를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뒤는 누가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따라와야죠. 근데 여기는 누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따라가서 뭘 내려요?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산에 가는데 딱 보니까 함정이, 큰 함정이 있어요. 거기 빠지면 5m 함정이 빠져.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 그걸 나뭇가지를 이렇게 설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놨어. 근데 딱 하다 보니까 저기는 함정이 있는 걸 내가 알겠어. 함정이야. 야, 함정이네. 그래서 싹 돌아서 이쪽으로 발을 딱 디뎠는데 죽창이 꽂혀 있어. 여러분, 함정을 피했더니 죽창이 나를 찌르잖아요. 제 선배 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뭐 피하면 뭐 만난다고. 제 선배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하고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서 너무나 이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똥구름만 피하면 똥차 만난다 그랬어요. 그 선배가. 근데 그게 그렇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더 큰 악을 만나요. 더 큰 악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따라가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죠.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따라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가득해야죠. 우리 가정에 재앙이 따라오면 안 되고 내 삶에 재앙이 따라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200만 명을 먹였던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